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언제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넘어진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인 신자들과 비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반목하고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비유대인 신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반목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교회가 미약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해서 아주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잘 느끼는 그런 교회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바라봤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참 기뻤겠죠. 도대체 누굴까?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랑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 모습은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 좋고 그리고 다 반갑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유대인, 비유대인,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관없이 로마 교회는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잘 지내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처음은 그렇게 아름답게 잘 시작을 했고,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갔는데, 근데 점차 교회가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삐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비유대인 사이의 그 교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그 교회가 좀 삐걱거리게 된 주된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의 로마로부터의 추방령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기원 후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끼리 신앙 가지고 자꾸 싸우는 그런 일들 때문에 로마에 몇 차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소동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 그래서 다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난 유대인들은 이곳저곳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다른 곳에 정착을 하다가 새로운 황제인 네로가 등극한 기원 54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이 내리기 전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중심은 누구였냐면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그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죠. 유대인들이 빠진 그 자리에 그 교회를 누가 붙잡고 그 교회가 존속되도록 헌신했냐 하면 바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다 빠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 집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로마에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그런 와중에 로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로마 교회를 섬겼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 일부도 다시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한 5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한 허락이 떨어진 바로 그 다음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돌아왔겠죠. 한 6년, 7년 후에 돌아왔겠죠. 근데 5년 만에 돌아온 그런 사람이 교회를 보니까 어떤가요? 교회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졌죠.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달라진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세웠는데.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선민의식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헌신해서 세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좀 특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 또한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없는 그 시간들 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처음엔 반가웠지만 당황스럽습니다. 와서 다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교회 주인 행세를 하려는데 그냥 교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다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뭘 시도했냐면 과거 유대교의 그 잔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정결 규정,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 다시 끌어들였죠. 우리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어트랙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불안정할 때 자기의 신념 그리고 자기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이분법적인 그런 단순한 사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어트랙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교회를 세웠을 때 헌신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그런 위치도 불안했습니다. 한번 쫓겨났는데 또 쫓겨날지 모르죠. 자기가 가졌던 그 삶의 기반이 다 흔들렸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중요함을 이제는 교회에서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실존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불안함 때문에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과거 유대교의 그 잔재를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비유대교인들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운 것은 맞지만 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교회가 텅텅 비었을 바로 그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잡고 살았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 비유대교 교인들은 그런 느낌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여지까지 전혀 상관도 없이 잘 신앙생활 해왔는데 정결법 이야기하고 할례 이야기하고 안식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비유대교 교인들은 막 화가 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것 없이도 복음 안에서 우리 충분히 잘 살아왔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없어도 괜찮았던 걸 다시 이야기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안 좋은 그런 감정들만 계속 쌓여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 아름다웠던 추억들, 이젠 그건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그런 불쾌한 마음, 그리고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만 계속해서 쌓여지게 됩니다. 점점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내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왜 떠나? 안 떠납니다. 그리고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교회인데 왜 우리가 떠나? 떠나려면 저 사람들이 떠나야지. 아무도 안 떠납니다. 아무도 안 떠나고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는 그 앞에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가 밖으로 자꾸 퍼져갑니다. 로마에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은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되어서 다른 데에 있는 바울도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바울이 바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의 그 불화를 해소하고 원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그는 이렇게 말하며 권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많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또 에스겔도 있고 참 많죠. 근데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만을 가지고 가서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냥 내 생각에 이러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갔을 때 도달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목표,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 섬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바로 방향인 거죠.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목표인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목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을 알고 그리고 우리 목적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갔을 때 도달하는 그 목적지를 이야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방향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그런 일들을 해야지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걷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걸로 이 교회가 지금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 아니면 그 교회에 있는 장로 아니면 교회에 있는 그 리더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바울은 서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쭉 읽다 보면 아 이런 뜻에서 받으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존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존중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제가 읽은 이 글을 쓰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누구더러 읽으라고 누구더러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더러 들으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부심이 넘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이냐 하면 비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울은 비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은 서로에 대한 그 존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자만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그래야지 존중이 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먼저 상대를 무시하는, 나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 나의 폭력성, 나의 야만성,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갈등과 고통의 근원은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판단의 그런 중심이 된다는 그런 생각, 내 자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자만심,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자꾸 비우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 외에 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마음에 그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의 행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할례 추종자라는 그 말이 등장을 하죠. 할례 추종자. 그런데 이 할례 추종자라고 하는 말을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추종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할례의 종입니다. 추종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원어 성경을 가지고 보면 할례의 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할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요?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그 표로 너와 너의 후손들은 할례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할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유대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땅으로 내려와서 유대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종과 같이 되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존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 어렵겠지만 조금씩 희생하며 그리고 조금씩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은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욕심 간직하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교회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세상의 욕심을 간직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내 것이 아까워서 그래서 희생과 섬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납니까? 어른을 보고 자라나죠? 그 무엇 하나 희생하지 않고 이익을 위하여 무엇 하나 더 가져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얼굴 빨개져서 싸우는 그 모습만을 아이들이 본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들이 희생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로마 교회가 싸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다투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까지도 주님께서는 보시고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어디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결과와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바울이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희망의 그 불씨를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인도하심의 길을 여러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알지만 그 방향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의 마음을 설득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그 길이 장애가 되는 나의 마음과 싸워 이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로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운명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대로 행동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